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열왕기를 읽으면 그 열왕기의 밑 배경이 되는 분위기는 좀 우울합니다. 좀 우울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반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르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우울한 분위기가 열왕기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열왕기 저자의 그 마음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기 21절에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진술을 마치고 이제는 남유다의 왕이 된 이제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남유다로 나라가 찢겨서 이제는 두 명의 왕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통일왕국, 이제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어 이제 통일왕국이 되었던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분열왕국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에 대해서 솔로몬의 아들이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다. 그리고 그가 왕 위에 오를 때 41세였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만데 암몬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르호보암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아들이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다. 성경 안에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태초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 바로 솔로몬, 르호보암의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는 이 솔로몬은 바로 그 언약의 등뼈가 되는 다윗, 그 다윗 언약의 바로 주인공인 다윗의 손자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영원한 왕위가 보장되어 있는 그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안에서 그 영원한 왕위가 보장된 가문의 자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 언약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으면 다윗으로부터 같이 거론합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언약에 언약되어진, 즉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를 단지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그래서 다윗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에 불과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그가 어찌하였든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었던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에게 유다의 왕 자리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왕이, 즉 구약에서 모든 언약을 통해서 나타났던 모든 약속들과 그 유산들을 다 받는 사람들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31장에서 가르쳐 주신 그 새 언약의 의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바가 되어서,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기뻐하며 거기에 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온 모든 언약 안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모든 언약들이 바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 개의 언약으로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진 모든 유산, 영적인 유산과 이 땅의 모든 유산들을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모든 복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백성들이라면 나라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왕의 신분이 된 것은 굉장히 존귀한 신분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우울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르호보암에게 주어진 것은 통일 왕국의 계승자였었기 때문에 남북으로 나뉜, 그것도 12지파 가운데 2지파의 왕으로, 그것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전체 이스라엘에서의 변경과 같은, 일부 지역과 같은 그곳의 왕이 된 것, 이것은 지금 르호보암에게는 되게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망한 가문의, 패망한 나라의 왕과 같은 이미지가 지금 여기서 유다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른 사람 같으면 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만, 바로 다윗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다윗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왕이 된 것이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추구하며 만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언약 안에 드는 것,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언약 안에 보장되어져 있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이 안타까워야 하는 것이지, 언약에 있는 극히 일부의 내용들, 일부의 약속들만 나에게 보장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구원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왕이 되는 것인 것처럼요. 하지만 일단 왕이 된, 왕의 가문에 태어난 이 왕족인 르호보암에게는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종말에 누릴 구원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누리며 그 구원의 빛을 열방에 전하는 그러한 통일 왕국의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나이가 정확하게 거론이 됩니다. 41세라. 이스라엘에서는 30세면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로부터 시작되죠. 그것은 바로 유대의 전통을 따르고 구약의 규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되었다. 12장에서는 르호보암을 소년이라고 합니다. 소년. 그리고 역대기에 가서도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르호보암이 어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해요? 41살이라고 합니다. 41살. 그러니까 41세라고 하는 이 의미는 30세가 훨씬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이미 친즉의 왕이 되고도 남을 나이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이 르호보암의 나이에 대해서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에 대해서 젊다, 어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41살 나이의 르호보암은 소년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41살 나이에 르호보암이 아직 어렸다. 이것을 요새 그 심리학에서 어른아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른아이, 그게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나이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나이와 그의 영적인 나이, 정신적인 나이가 달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나이는, 우리는 우리의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을까? 41살에 비로소 왕이 되었지만 40살까지는 아직 왕이 되지 못하였던, 30이면 충분히 되고도 남아야 하는 르호보암이 왕이 될 수 없었던 그 11년의 공백기간,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그의 영적인, 정신적인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가 17년간의 통치를 했다. 그런데 역대하 11장에 보면 유다가 굉장히 강성하였던 시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북쪽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인해서 특별히 그 제사장들을 임의로 그저 소 한 마리만 끌고 오면 아무나 제사장을 시켜주는 그런 여로보암에 대해서 1차적으로 레이지파 사람들이 남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많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런 우상숭배와 악행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그 반면교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너무 그렇게 잘못을 하니까 그 여로보암처럼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하니까 여로보암이 하는 것과 반대로만 하면 잘하는 거 되는 겁니다. 이게 반면교사죠. 그렇게 3년을 르호보암을 도와 유대 사람들이 솔로몬과 또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7년을 총 다스렸다고 하니까 17년 전체에서 3년의 번성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마찬가지입니다. 이 17년을 구원받은 백성들, 즉 이 르호보암의 통치기간 17년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3년과 14년으로 구분되어지는 르호보암의 통치기간, 그럼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좇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주어진 그 번성을 몇 년을 누리고 또 몇 년을 불순종하며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가? 이때 고난의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하는 악으로 말미암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죠. 부디 우리의 생애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져서
르호보암은 3년밖에 누리지 못하였던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진술이 매우 깁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수식이 이렇게 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가 이렇게 지금 쭉 쓸 때는 그냥 예루살렘 이렇게 써지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17년간을 다스렸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의 지명을 하나 거론하는데 이렇게 많은 수식어가 필요했을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여기에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 그 예루살렘, 거기는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우상으로 들끓는 우상의 만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쉬움이 열왕기 저자에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그 맨 처음에 다윗에게 계시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역사와 그것을 솔로몬 나름대로는 더 좋게 만들어 보겠다고 완전히 금칠로 도배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만든 우상까지 끼워 넣는, 그러니까 이미 불결한 성전으로 만들어버린 그 과거의 이 솔로몬의 행적과 그 잘못에 대한 그 결과로 지금 나라가 쪼개어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마저도 계승했는데 온전히 다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악을 행하게 되는 르호보암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서 르호보암까지의 그 역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여기에는 긴 수식으로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또 증거, 반증으로서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머니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다. 밀고 우상 숭배에 유명했던 암몬 사람이 어머니였다. 그러니까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힌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 나아만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암몬 사람 출신이었다. 이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이 신앙의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요즘 청소년들 대부분 부모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농담거리로 외계인이다, 그리고 북한도 무서워한다, 이렇게 농담으로 치부하는데 그 책임을 부모들이 져야 합니다.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은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만만한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마 훗날 2000년대를 살았던 모든 부모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님의 꾸중이 있을 겁니다. 2000년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완전히 실패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회는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아마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그때 살았던 한국 크리스찬 부모들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던 세대. 왜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부모들로 불림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것이 또 부모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다윗 언약의 계보를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에게는 그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한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만, 자녀들은 그것을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윗 언약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런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환경과 나라 그리고 시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약이 그들의 신앙의 한계가 됩니다. 하지만 새 언약에 있는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이댔을 때 그것이 굽어 있는 것 우리들 각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거기에 얼룩져 있는 우리의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우리들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의 통일 이스라엘의 2개 지파의 왕이 된 르호보암, 그에 대한 이 열왕기 저자의 슬픈 기록, 이것이 우리들의 또한 자화상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내면과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면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이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만, 그것과 너무 거리가 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며 비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그것을 열망하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